지난주에는 성지순례 때문에, 그리고 그 전주는 또 추수감사절 설교가 있어서 우리 갈라디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중간에 2주가 비게 되면서 우리 오늘 설교를 하는데 3주 전에 했던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1장과 2장은 바울 선생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자기의 고백, 이 고백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짧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게 되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니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또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더 먼 곳으로 흩어졌을지라도 그곳에 있는 유대 공동체들이 함께하는 회당,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울은 유대교의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리고서는 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리고 모여 사는 공동체 가장 큰 곳이 다메섹, 현재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 회당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저에게 공문을 써 주시면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허락하는 공문을 써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에게 흔쾌히 공문을 써주고, 바울 선생님은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 그곳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 정말 눈부신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그러니까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빛 가운데에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라고 불렸지만 예전엔 또 사울이라고도 불렸으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바울이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빛 가운데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한 사람을 불러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함께 갔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흘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다메섹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에게 또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면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 사실 기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다메섹에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바울의 머리 위에 안수해주고 눈을 안수해주니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도 다마스커스에 가면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눈을 뜨고 난 다음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아라비아 사막 또는 아라비아 광야라고 불려지는 남쪽 광야로 가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 선생님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광야로 나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 선생님 마음속에 큰 갈등과 혼돈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만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자기의 신앙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죠.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붙잡으려고 왔는데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 불 일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외쳐야 하겠는데 나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 모습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정말 울부짖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확신에 차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다메섹에 유대인들의 많은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 회당들을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바울은 우리의 편이었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 바울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그 배신감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내달아 그 성벽 바깥으로 내려서 피신하게 합니다. 그 성벽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을 빠져나온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3주 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설교의 내용에 바탕이 되는 배경이었습니다. 이후에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님을 좋아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또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기독교인 공동체가 바울을 가이사랴로 밤중에 몰래 데리고 가서는 배를 태워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 선생님이 몸을 피신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회당,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해졌던 아름아름 전해졌던 그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씨앗이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져서요,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회당으로 모여들어서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건전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하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나바는 태생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알고는 있지만 그리스어에 능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방인들,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싶은데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도 힘들고, 또 모국어가 아니면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미묘한 그 차이, 이 감정을 잘 전달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요, 다소에 있던 바울을 지금 안디옥으로 불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아람어는 내게 익숙하고 히브리어 성경은 내게 익숙하지만 저들 이방인들은 아람어를 모르고 그리고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리스어 성경을 읽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능통한 당신이 이들에게 목회를 좀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공동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동역하던 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그들에 대한 별명이 무엇이냐?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게 된 첫 번째 공동체, 누구에 의해서 불리게 되었느냐? 바로 안디옥 교인들에 의해서 불리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나바와 바울 공동체의 그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디도라고 하는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였던가? 사실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이때 당시가 대략 기원 후 46년에서 48년 사이 클라디우스 황제의 시기였는데, 이 클라디우스 황제의 시기가 예루살렘에 큰 가뭄과 기근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주일 헌금을 하는 것처럼 구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해서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가 옆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라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세 명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나러 바나바, 바울, 그리고 디도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6명이 한자리에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비록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긴 했지만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3명의 지도자는 당연히 유대인인데 디도만 그리스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민족과 인종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6이 함께 만났지만 이 예루살렘의 3명의 지도자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6명 중에 유대인인 5명 어느 누구도 그 디도에게 당신은 그리스인입니다 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고, 우리는 모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당신은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음식 정결법을 지키는데 당신은 음식 정결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라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디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 공동체가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 외적인 증거, 육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소명,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로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당신이 우리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외적으로 당신이 음식 정결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외적으로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차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디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4절에 보면 할례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디도가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데,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이 디도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가 우리와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은 디도를 비방했을까요? 사실 이 거짓 형제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보고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구제 헌금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친구와 거짓 친구를 확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힘들 때 너 정말 너무 힘들겠구나 라고 위로해 주는 사람, 사실 이런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진심이 아니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친구가 잘 되었을 때 내일처럼 너 너무 축하한다, 네가 이렇게 잘 된 게 너무 좋아, 그게 나한테 너무 기쁨이고 나에게 자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입니다. 절대 그 사람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친구,
이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러면 축하해주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벌써 표정이 그렇게 한박 웃음이 있는 표정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질투가 나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행복한 마음보다는 질투하면서 나도 그거를 갖고 싶어야지, 아니 내가 더 갖고 싶어야지 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쳐요. 여러분 여기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또 다른 식당이 생겼어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죠? 그럼 그 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이 더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손님이 5명 들어와 있는데 옆집에 손님이 20명 들어와 있으면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전혀 행복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집의 비결은 무엇일까? 저 집의 음식의 맛이 좋은 것일까? 내지는 저 집이 식단과 메뉴를 잘 짜는 것인가? 내지는 저 집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하면서 그래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부단히 음식의 맛도 개발하고 또 메뉴도 개발하고, 내지는 내가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가 좀 불친절하진 않았나? 좀 더 예의 바르게 손님을 대접하고 접대하고 이런 걸로 나를 바꿔나가면서 나도 함께 성장하면 참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저 집은 맛을 다 조미료로 내고 우리는 건강하게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조미료 맛에 익숙하다 보니 다 저 집을 찾아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집이 최고야 라고 스스로 자위하거나, 내지는 그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옆집을 깎아내리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고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잘 됐을 때, 내 친구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나도 기뻐해주고 그가 잘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줄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친구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 형제들이다 이야기합니다. 형제라고 하지만 거짓 형제라는 거죠. 딱 지금 이 교회에서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과 안디옥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된 모습, 이걸 보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도 그들로부터 배우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야 니네들이 부흥하고 이러면 뭐해? 너희들 할례도 안 하잖아. 너희들 음식 정결법도 제대로 안 지키잖아. 이러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 선생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디도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음식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평가절하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은 할례를 받았냐 그렇지 않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외적인 행동이 똑같아서가 하나가 아니라 거룩한 소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 삶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에 대한 비방 내지는 서로에 대하여서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소명 안에서 부르심의 소명이 같기 때문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성은교회 교인이라고 불려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소명,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것을 똑같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제가 여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또 수업 끝나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하여간에 수업만 끝나면 무조건 축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 선생님이요 딱 수업 끝나면 운동장에다가 축구공을 한 3-4개 던져놔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미친 듯이 놉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쫙 이제 축구하려고 애들이 모여들잖아요. 모여들면 어떻게 했냐면 서로 실력이 비슷비슷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딱 둘씩 딱 붙잡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 진 팀 딱 나눠가지고 2팀을 짜요. 지금은 뭐 축구 유니폼 이런 것들 많이들 사고 이러지만 옛날에 뭐 축구 유니폼 1980년대 뭐 축구 유니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학교 와서 입었던 옷, 뭐 어떤 애들은 체육복 뭐 입고서는 그냥 축구 뛰는 거죠. 그래서 축구를 하는 애들, 축구팀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팀이 누군가 얼굴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니폼이 없으니까 얼굴로만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확인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얼굴을 확인한 축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얘네들이 우리 팀이야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거를 또 스탠드에 앉아서 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보는 애들은 옷들이 다 똑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누가 한 팀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가 한 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저쪽 골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앞으로 가고 있으면 쟤네들은 한 팀이구나. 이쪽 골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한 팀으로 가고 있으면 얘네가 한 팀이구나. 그래서 아무개가 한 팀이고 아무개가 한 팀이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하고 그 경기를 보게 됩니다. 한 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한 팀인 거지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한 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옷을 입었지만 자살골 넣으면 한 팀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한 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소명,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인이든 그들이 유대인이든 그들이 그리스어를 쓰든 라틴어를 쓰든 아람어를 쓰든 히브리어 성경을 읽든 그리스어 성경을 읽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은 무엇인가? 그 소명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구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구제하고 있으니 우리는 한 교회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섬기며 우리가 예배자 되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꿔내라고 부르셨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고 섬기는 삶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삶인데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선언이고 요한의 선언이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삶은 우리를 이웃 앞에서 하나로 만들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 앞에서 그들을 섬기고 도움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임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은교회는 삶으로 이웃 앞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의 삶의 곁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또 그들을 돕는 교회,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를지라도 비로소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내므로 우리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 같으면 삶은 달라도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면 우리는 한 팀, 한 교회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만들고, 삶은 우리를 이웃 앞에서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 하나의 목적과 소명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하나의 소망, 소명, 함께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한 교회, 한 백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